본문 읽어보면서 좀 의아해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담도 뭐 몇 세에 죽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근데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깨를 훔치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신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의 내용은 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뭐가 대단해서 본문은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의 어떤 삶이나 죽음, 이런 모든 과정들, 죽고 난 뒤의 것까지, 좀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되죠. 좋은 말도 아닌데. 또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돼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로 보죠, 우리가?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기록해야 돼요. 왜 다 끝난 사건을 이제 와서 재탕으로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을 기록하냐 이거죠. 좀 불편하죠. 하나님의 뜻도 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러면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는 부분인데 많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있지 않고 사도행전 여기서 기록하신 이유가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미 창세 전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구원의 설계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라고 그렇게 했는데, 7일 창조의 설계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이 4절을 위해서 오히려 기록하지 않았나. 기록된 대로 육신을 입고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한테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상륙을 위한 단단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해왔죠. 이렇게 창세전부터 설정하셔서 진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사는, 구원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선 사도행전 2장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앞에 14절, 본문대로 120여 명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저녁 기도를 힘썼다. 이거 지난번에 같은 마음이 되기가 그렇게 쉽냐? 정말 어렵지. 이런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14절에서 사도행전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 같은 건 쏙 빼고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2장을 맞이했다. 이러면 참 좋잖아요. 매끄럽고 몸맥도 좋고. 근데 이 중간에 이것이 삽입돼 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근데 왜 이러셨을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 초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로님도 앉으셔서 내가 옆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 계시던데, 가룟 유다가 초점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밭이 초점일까요? 어디가 초점일까요? 너희들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과 다른 11 제자들이 믿어서 너한테 재정을 보라고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까? 18절에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밭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또 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겔다마라 피밭이라고 그런다. 20절에도 거처가 황폐케 하시고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이건 전부 뭘 얘기해요? 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15절 16절에 얘기하잖아요. 17절에도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뭐 석 절밖에 안 돼요. 18절과 19절을 괄호로 묶어 놓은 것은 어느 사본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뭘 강조해요? 본문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지금 본문은 부동산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못지않게 그 이름으로 계시하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누구라고 그래요? 시몬이라고도 그러고 시몬 베드로라고도 그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도 그러죠. 부를 때마다 다르죠. 시몬은 자연인인 시몬, 베드로는 자연인인 시몬과 영적인 베드로가 섞였을 때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고만 했을 때는 영적 역사로만에 의한 베드로, 이런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열거할 때 첫 번째 호칭을 베드로로 얘기한 겁니다. 14절도 베드로.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마귀적인 영적 역사도 베드로예요. 성령의 역사도 어느 부분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럴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저거 마귀의 역사 때 베드로야? 아니면 성령의 역사 때 베드로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베드로는 어떤 거냐?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했다. 그때 이 성령은 누가 봐도 하기오스 푸누마, 성령으로만 얘기할 수 있죠. 진짜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활 때 다 설명을 한 얘기지만 이것이 결국은 누구의 입을 통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의 의미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베드로다 뿐만 아니라 120여 명 가운데서 일어섰다. 베드로는 거기 전체 사람의 지금 대표로 설정해 놓은 것이 베드로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를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를 강조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래야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죠. 구약의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지금 말했다, 이런 구절이 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로 구약을 해석하는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이 말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성령이 결합된 이중체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제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도구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늘 이 부분이 우리와 연관돼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성령이 결합된 이중체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령이 결합된 그 예배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령이 결합된 그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 누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성경적 신학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체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한 거니까는 다윗은 도구고 주체는 성령이에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 자신이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체죠. 하나 더 베드로로 정립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 해서 했다. 그 말은 성령이 관념이나 추상적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실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도 여러분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고 실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다윗은 의탁했으니까 이건 전깃줄이고, 그러죠? 물리적인 성령이 하셨다 그런 얘기니까 성령이 실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베드로와 유다를 대비를 하셔서 본문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20문도가 모인 중에 가운데 서서 말했다. 섰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이스템, 위를 향해서 섰다. 예수님 부활 때 이거 많이 설명한 얘기죠. 가룟 유다는 어때요? 곤두박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곤두박질이라고 번역된 트레네스라는 이 단어는 머리를 땅으로, 이런 표현이죠. 떨어지면 머리가 무거워서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머리를 땅으로 향해서 떨어져서 그래서 곤두박질에서 죽었다. 베드로는 천국지향이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베드로는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천국을 보고 산 베드로는 살았고 땅을 보고 산 가룟 유다는 죽은 거예요. 그러죠?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부동산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본문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그러는지 의문이 가죠. 본문은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모순이 되던데,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본문은 그냥 불의의 싹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 30 받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도로 제사장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정고에 던졌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하나님 헌금통 속에 넣으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거예요. 아무나의 밭이 아니에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마태복음 27장의 논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은 은 30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밭은 가룟 유다가 산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들이 이런 부정한 돈은 하나님 교회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밭을 샀다는 얘기죠.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목적이 은 30이 아니고 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밭을 산 건 맞아요. 그런데 본문은 가룟 유다의 목적이 밭을 사는 데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땅을 산 게 아니에요. 밭을 샀어요. 땅을 샀다는 얘기와 밭을 샀다는 얘기는 전혀 틀립니다. 땅을 샀다는 얘기는 그냥 땅이에요. 밭은 땅 중에서 어떤 땅이냐?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맺어 내는 곳이 밭이에요. 그렇죠? 흙을 샀다는 얘기는 밭과 땅 전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처음부터 그걸 구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창조. 땅은 에레치라고 그러잖아요. 밭이라는 것은 산 땅이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는 땅이다. 지난번에 제가 뭐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표구된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다 잊었어. 흙, 땅이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지금 이 그냥 땅은 죽은 땅,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본문의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흙은 뭐냐?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원어가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본문 논리대로 하면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산흙. 그러니까 본문은 어떤 얘기냐? 가룟 유다가 살 때는 산 땅, 코라라고 하는 그 산 땅이 어떻게 됐느냐? 18절에 피겔다마, 아겔다마라고 돼 있어요. 아겔다마라고 하는 아람어를 강조한 만큼 이 피밭을 강조하는 것은 밭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본문의 논리대로 하면 애초에 사기는 코라, 산이라고 하는 건 제가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산 땅을 샀는데 그게 뭐가 됐다? 피밭이 됐다. 그리고 죽은 땅이 됐다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지금 이 밭을 얘기하는데 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내 심령으로 밭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돼 갑니까? 창세기 2장으로 하면 아담을 샀는데 뭐가 됐다? 에레츠가 됐다. 능력 있는 살아있는 땅을 샀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 땅이 됐다. 하나님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선악과로 인해서 결국은 갈라졌다, 죽었다, 능력이 없다. 사람의 정의에 성경적 정의를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근본은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산 땅, 코라, 창세기로 하면 아담을 샀는데 결국 예루살렘의 아겔다마, 죽은 땅, 에르치가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 더 정립할 문제는 본문의 초점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행위에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의 초점에 행위에 있습니다. 왜냐? 후회해서 갔다가 성전고에 돈을 던졌으니까 이건 땅의 상태죠.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죠. 그 땅은 겉보기에는 옳은 땅,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땅이에요. 똑같아요. 땅은 보기에는 생명의 땅인데 그게 의예요. 의. 디카이오스네. 실제는 어떠냐? 예루살렘의 아겔다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다.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예요? 창세기 때 얘기하죠. 중심이요, 속이요. 지금 그런 본문으로 봐서 이 속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겔다마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살 때는 산 땅을 샀는데 그 산 땅인 코라를 샀는데 그게 가룟 유다가 거기서 죽음으로 해서 정립하는 건 죽은 땅이 됐다. 겉보기는 똑같은 땅인데 디카이오스네로 똑같은 땅인데 다른 디카이오스네로 속은 죽은 땅이다. 이걸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은 유다 개인의 얘기가 아니다. 유다 한 사람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데려온 유다. 그 말은 유다는 예수를 잡은 모든 사람의 대표다. 예수를 죽게 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120명의 대표인 것처럼 그 반대로 가룟 유다는 반대쪽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유다를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실제로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 전체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판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룟 유다로 유대인 전체의 대표, 가룟 유다 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로 설정해 놓으신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랬듯이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자를 판 것은, 그걸 배신한 것은 뭐를 실제 배신한 아담의 배신, 결국은 원죄까지 가는 거죠. 그 행위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원죄의 신학은 창세기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경적으로 육체도 영도 다 살아있는 걸 산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애초에 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밭이 아겔다마 죽은 밭으로 바뀐 거예요. 왜 죽은 밭으로 바뀌었느냐? 창세기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능력이 이제 죽은 사람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2장 25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됐는데 따먹었는데 실제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띠를 해서 옷을 해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육도 능력자였는데 육도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티카이오스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노모스와 노모스를 다시 한번 오랜만에 또 간단하게 정립해 보렵니다만, 아티카이오스네는 겉보기에는 살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겔다마 소기요 중심은 그런데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걸 하지만 겉보기에만 살았는지 속도 진짜 살았는지 그 분별이 정말 중요하죠. 육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육도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지금 왜 얘기하느냐? 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산 사람이 돼요? 생명이, 성령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육체 우선으로. 육체가 생명인 성령을 거두어 놓고 있으니까 육체도 갇혀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 땅, 산 육체가 됐는데 결국은 육체의 생명인 근원인 성령이 나가버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멀쩡한 밭 같지만 죽은 거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스크랑크론인데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친다고 했을 때 몸의 가장 깊은 곳. 선악과로 얘기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속에 계시던 성령이 빠져나온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 속에 창자가 다 흘러나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죽게 하고서 구원의 과정으로 이걸 주셨느냐? 첫째, 육체를 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신뢰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종속적이고 안에 누가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어떤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두 사람은 도저히 안 맞는데 어쩌면 결혼을 하지? 어쩌면 저렇게 살지? 우리는 겉만 보고 얘기하잖아. 어떻게 보면 팔짱을 끼고 가는데 매달려 가는 것 같아.
여자가, 남자는 엄청 기다리고 여자는 난쟁인 것 같고, 어떻게 뭐가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일장춘몽,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20절, 유다는 머리를 땅으로 향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 그 거처는 황폐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처로 잠깐 머무르는 오두막집이 그렇게 귀할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로는 오두막집에 불과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초막이다, 안개다, 잠깐밖에 있는 거 아니다. 천국의 영생에 대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보지만 천국의 영생에서는 하나의 점도 안 된다. 영선생님한테 한 얘기잖아. 그래서 사람이 그 육체를 위해서 살까 봐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너 육체 의지하지 마. 육체 그거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 그거는 사막이요 황무지 같은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잠깐 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목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 육체는 제발 약하게 해주세요. 이건 대표 기도의 한 대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육체를 목적으로, 육체가 우리의 주체가 되고, 그런 우리가 변화돼서 영적인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이 초막일수록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 하면 아멘 속으로 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속소리를 못 듣고 속이 안 보여서 답답해. 이해가 안 되나 보다. 네,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윤 집사님이 맨 끝에 와서 맨 끝에 앉아서 아멘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크게 하고, 내가 방금 마음속으로 박수 쳐드렸어요. 그렇게 육체를 약하게 좀 하라고 해도 아멘도 안 해. 하여튼 내가 더 꼭 시간이 막 가니까 쫓기듯이 하는데, 두 번째로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 거하는 그 땅에서 사는 거,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삶을 목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첫째는 육체가 약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가룟 유다처럼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믿는 유일신 종교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20절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0절이 결론. 그 직분을 다른 이에게 취하게 해달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 직분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예 그 사람은 영원히 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하게, 그걸 가룟 유다로 설정했어요. 생판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것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 기준, 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새 사람.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에 토기장의 밭을 산 것과 비교를 해서 본문은 정립해야 돼요. 토기장의 밭은 곡식 심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땅이에요.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는 땅.
그 토기장이의 흙은 뭐에 쓰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뭘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요. 용도가 완전히 딴 것으로 바뀝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서 만들기 전에 그 흙은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근데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어 봐요. 그 용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지금 그릇으로 갑니까?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담는 거예요. 그럼 밭이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했죠? 그것을 토기장이가 뭘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릇에는 뭘 담아야 되는데 지금 뭘 담자고 설교하려고 그러지? 다 같이 시작. 뭘 담아요? 아멘.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산 흙을 완전히 죽이고 그 흙을 하나님만 담는 그릇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산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산흙이 죽은 흙이 됐다가 그 죽은 흙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하니까 목적이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120명의 성도예요. 제가 그래서 완전수라는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쫓길까 봐서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토기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어떤 물질이라든가 선악과로 담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담아라. 그런데 예수 피로 제사받고 제자 훈련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크리스찬인 양, 기독교인 양, 절대로 아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코라 산 땅은 없어졌고 산 밭은 없어졌고 새 것이 됐어. 그 새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받는 그릇, 하나님만 담는 그릇, 하나님만 소유하는 그릇. 그 그릇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늘 육체 우선으로 살지만 그 육체를 왜 부인해야 되느냐? 육체의 능력은 전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초막으로 받으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토기장이가 빚는 질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 질그릇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담으셔서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신으로도 또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육신의 삶을 살고 그 육신의 그릇을 먹고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